알게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문제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서 얘기를 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거기다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다 행세해요. 네가 나를 건드렸냐? 내가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한테 와서 이런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서 온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욕을 하고 또 돌아다녀요.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하고 풀려고 갔던 사람이 엄청난 위기를 겪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누명을 써서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하라 그럴까요? 어떤 상대가, 믿음의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죄를 범할까요?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도 또 그런 죄를 반복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야지 보복하는 마음으로 가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요. 또 가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그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성품과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회피를 많이 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해도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거나, 그게 안 되면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내가 저 사람 보기가 힘들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어떤 식으로 분풀이는 하고 싶은데 가서 직접 못하니까 어떡하죠? 흔히 뒷담화라는 게 생겨요. 나한테 잘못한 건 말을 못하지만 괜히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그 사람은 옷 입는 게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말하는 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요즘 오늘날 이 우리 한국 사회는 뒷담화가 굉장히 많죠. 까십거리를 찾고 있죠. 교회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안 들어도 될 얘기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보면 요즘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뭔가 서로 안 좋으면 불러다가 술 한잔 먹고 풀어요. 술 한잔 먹고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교인들은 못 풀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너 이리 와 이러면서 한 번 싸우고 그러고는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면 끝날 문제를 교인들은 마치 없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뒤에서 서로가 서로를 뒷담화하고 험담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인들이 가는 그 식당이나 카페에는 식당 주인들, 카페 주인들이 교인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일단 한번 앉으면 오래 있는데요. 이야기할 게 뭐가 그런지,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특히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그래서 그냥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은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교회 교인보다 그 교회 사정을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인들이 하도 카페, 식당 곳곳에 가서 교육을 해대고 서로가 험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딱 입 다물으라고 마스크도 끼우고 이제 식당도 못 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실은 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면 분명히 서로 힘든 게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담화 하는 것을 오히려 괜찮은 걸로 삼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직접 가서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해서 권고하라 그래요. 당신의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내게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요청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죄를 지은 형제는 깨닫고
아, 내가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잘못을 했군요.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 서로가 엄청난 그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가 마음이 합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 지난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들은 이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러면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당신 성격 이상하다. 당신 피해의식이 많군요. 당신은 성격이 너무 깐깐하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린 보통 아유, 내가 이 교회 떠나고 말지. 아유,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보통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일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교회를 좀 다녔고 신앙 좋아지려고 할 때 그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그 교회 누구누가가 있어서 나는 못 갑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기서 멈추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하라 그래요. 직면하라 그래요.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건 넘어가 주는데 이 그 남자분들 중에 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전도사를 자기 종부르듯이 하고 말을 막 놓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보다가 이게 도저히 이 교회 유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저분에게 유익하지 않겠다 싶으면 저는 불러서 조곤조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장로님들이 아유, 전도사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장로님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를 우습게 보고 반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 인격은 떨어질 것이고 또 그걸 쳐다보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 전도사한테 장로가 반말해도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질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장로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하대하시면 안 되죠. 장로님 저는 불쾌합니다.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러면 좋을걸. 야, 저 전도사는 여자가 돼서 권위적이다. 자기한테 반말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역자는 싸우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보세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만일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위험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때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두세 증인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정해서 회개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보통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력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A라는 장로님 편을 들어줘요. 또 그 교회 또 장로님들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전도사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전도사 편과 담임 목사님 편이 또 나뉘기 시작해요. 이러면 교회가 갈라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왜?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를 심각한 죄를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기강이 무너지거나 교회의 힘을 빼앗는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걸 못하니까 실은 신천지들이 그 교회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대부분 신천지들이 뭘 하느냐? 교회 질서들을 무너뜨려요. 담임 목사님 험담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런 목회자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이 험담하는 걸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면 교인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저거 용납하지 않는데 저건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저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초심자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냐? 저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신천지를 빨리 파악해서 내쫓을 텐데 원래 모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 욕하는 교회가 용납이 되면 그 신천지가 와서 그 교회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그 교회 욕을 하고 담임 목사님 욕을 해도 이미 그 교회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죄는 뭐 잔잔한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한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죄들은 반드시 너와 그 사람이 가서 1대1로 만나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든 그 사람에게 논박을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나를 죄인 취급한다 그러면서 또 난리를 부리면서 반박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 치리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치리를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좋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리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고, 그렇게 치리했다가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아니 죄인들을 받아줘야지, 뭘 좀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저 사람 쫓아냈네, 이러면서 교회가 또 구설수에 오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권위도 없고 목회자 권위도 떨어졌고 교회를 죄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경건에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와도 이건 죄라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선을 아무도 못 그으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경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이 너나 잘하십시오, 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교회 직분자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죄를 용납하면 교인들의 기준이 낮아져요. 아, 이런 죄 우리도 지어도 돼.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음행의 죄가 한번 휩쓸고 간 교회는 보면 교인들이 거의 다 음행의 죄들을 짓고 있어요. 이 심각한 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려운 일인데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이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땅에서 맨다는 건 교회가 모여서 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묶어버려요.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막아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대요. 그러면 그 일은 안 돼요. 누가 세상 권세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 권력자가 나서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묶은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묶어버린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모여서 이 땅에서 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뭄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어렵습니다. 우리 이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땅에서 비가 예를 들어서 오도록 기도를 하면 땅에서 풀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아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물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세요. 제가 어릴 때 교회들은 나라에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홍수가 많이 나는 문제, 가물 때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별로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나 목회자도 별로 없는 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현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 주신 능력이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특별히 교회는 내가 또 교회거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말대로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은 해줘도 저주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도들이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말에 권세가 생겨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냐?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서로 묶인 게 없는 사람. 서로 보면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섭섭하고 이런 게 없는 풀린 사람들, 화해한 사람들, 서로 맺힌 것이 없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한 마음일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해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꽁 하면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요. 너희들 지금 서로 꽁한 게 있지. 이거 왜 안 푸냐? 풀어라. 풀고 기도해라. 자, 서로가 풀고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복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맛본 것이 믿음이 있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 몇 사람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는 걸 봤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 10명밖에 안 되는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부서에 가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나면 우리 매일 저녁 월화수목 이렇게 모여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어떻게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래도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 와요. 와서 성경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10명으로 시작했다가 30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50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한 대로 응답이 와요. 분당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맡았을 때는 우리가 300명을 기도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맡았을 때가 한 80명, 90명 나왔던 부서인데 근데 300명을 기도했는데 그 행사 당일날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300명 기도했는데 그래서 뭐든지 300인분을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몇 명 왔느냐? 301명이 왔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딴 거 안 하고 합심기도했어요. 합심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목이 전부 다 쉬어가지고 전도사님 목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찬양대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와서 이 성가 지휘자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기도시켜서 권사님들이 목소리가 다 이러면서 이번 주 성가대 못 써요. 책임지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진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채웠냐. 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 실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자랑 같지만 이 합심 기도의 맛을 봐가지고요.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초청이 와요. 어떻게 해서 그 붐이 일어났죠? 어떻게 80명 모이는 데가 어떻게 500명이 오죠? 이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딴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먼저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부흥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50명, 100명이 안 돼요. 뭐 10명 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명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직장들이 바빠서 못 올 때는 2명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2사람만 마음이 맞아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교회 성립 조건이 있어요. 20절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임재해야 교회인데 여기 보면 2사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모여서 서로 맺힌 것 없이 서로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묻고 푸는 권세, 합심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하시는 역사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실일대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과정상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모였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마음을 합해서 어쨌든 기도했더니 아직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 합심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꼭 많이 안 모여도 됩니다. 수천 명이 안 모여도 됩니다. 2-3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루게 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내려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우리 세반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세반석 교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